오늘은 질문해 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사실 모든 인류의 표본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늘 반복하면서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은혜가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세대만 지나면 잃어버리기, 하나님을 잊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세대 간의 단절된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었고, 그 결과 다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파시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파십니다. 그 고통이 40년간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들이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라는 특별한 사사를 세우고자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소라 땅에 사는 이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처럼 특별한 수태고지가 보여지게 되죠.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실인의 어원은 이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왔는데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6장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지요. 세 가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하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나실인은 본인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겪거나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본인이 구별하여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삼손 자신도 아니고 삼손의 부모님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심으로 이 나실인이 된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된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마노아인데 누군가 나타나서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도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밭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니 아내는 일하는데 남편 마노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엄연히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들이 달랐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마도 양떼를 치든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남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죠. 전날 만났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며 이 남편 마노아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남편이 오기까지 그 밭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혀질지 모르겠지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신앙이 참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신 자녀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녀에게 교훈하기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많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자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식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철저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길기 때문에 아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쉐마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노아가 하는 이 질문들은 참으로 신앙적이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래서 그의 부인에게 했었던 내용들을 마노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당시에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보다 음료의 개념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석회질 지형이 많기 때문에 물 자체가 석회가 많이 끼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궈서 물처럼 마시는 것이 사실 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맥주가 아주 흔한 음료처럼 생각되듯이 이 당시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포도주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주지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와 그 시대의 문화에 발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모두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실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악함이 어떻습니까?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악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는 물들어버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녀로 키우도록 그 방향을 지금 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우리도 영적인 나실린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구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집에 머무르시게 되면 염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염소 한 마리라는 것은 매우 큰 선물입니다. 대단히 큰 재산이고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그런 접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 모습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이 아들을 주시는 분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 소재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사람에게 대한 예의나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만화가 이 하나님의 이 사자의 이름을 또 물어보는 내용이 17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이 사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펠리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secret 혹은 beyond understanding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즉 아주 놀라운 비밀이나 알려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기묘자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예측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에 넘어서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1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타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 쓰러져 가는 이 단지파에서 더군다나 자녀조차 없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나 혹은 유다 지파처럼 유명하고 명문 가문도 아니면서 이러한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고 블레셋에 압제당하여서 숨어서 이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기묘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구원조차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가정에 삼손을 보내시려고 하는 기묘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이 태어나고 그가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허물이 많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쳐 블레셋을 물리쳐 이 블레셋에 대한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끝에 가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알게 되고 그때에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행하신 일들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노아가 결국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염소 새끼를 이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가 여러분 이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고 난 이후에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불꽃,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증명하듯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몸에 소름이 돋듯이 전율을 느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를 때에도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마노아가 이런 표현을 하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실체를 본 자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진 않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자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마노아의 부부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마노아가 본인은 그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23절에서 마노아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다면 굳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않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죽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노아의 아내의 말이 맞죠. 하나님의 사자는 특별한 이 임무를 가지고 왔죠. 수태고지라는. 그리고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를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자였고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세움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12절에서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실 이 마노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질문할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3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학 입시 지금 원서 쓰고 있고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다니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합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바른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을 갑자기 이 하늘에서 어떤 큰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그때가 거의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또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쉽게 그냥 듣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매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에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